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속도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고 터전을 다시 일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외적인 환경을 보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지어야 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52일 만에 속도를 내서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뒤 비로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말씀 없이 그들의 삶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임을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옳은 길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 우리는 코로나19의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왔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왔는지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8장에서 그 방향을 찾고자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낭독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장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진정락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지요. 운전하신 분들은 요즘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잘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초행길이나 잘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누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잘못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아가씨가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하지요.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내면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어, 아무교회야 너희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어 말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9장은 8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 13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을 확립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만 읽어도 바로 얼마나 느헤미야 전체에서 신앙의 방향성을 정립해 주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인 그 표를 여러분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의 문제지요. 진정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지요. 왜냐하면 나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도를 중요시기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니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쪼개고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의 연약함, 추악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은
그들이 걸어갔던 모든 길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동력으로 되어지지 않았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경험으로 내 수레바퀴, 인생 수레바퀴가 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지요. 내 삶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동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력으로 움직여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달 스문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벌써 신앙의 많은 부분을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내 부모님, 이미 내 가족들, 이미 나는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출발하고 한참 왔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이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에 딱 서 있을 때 그 출발점에 서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제 남동생, 여동생이 어릴 적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들이 이제 학교 안 다닐 때는 운동에 와서 그 언니, 오빠들이 서 있는 그 출발점 옆에 저 운동장 한가운데서 달립니다. 달리면 뭐 합니까?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요. 출발설상에 서서 이제 선생님이나 주심이 땅! 총을 쏘아야 출발하고, 그리고 그 출발선 위에서, 그 방향 위에서 달려갈 때 마지막에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출발점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출발점은 신앙의 직분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앙의 출발점 선에서 바로 회개를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이지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영적인 일에 매진하여 인간적인 행위와 가장 인간의 상징인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뭔가 먹어야 되지요. 동물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곡기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의미가 금식입니다. 금식이란 바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회개를 매우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회개하시오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맨날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강단에서 회개하시오라고 하면요 좀 부담스럽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선포할 때에 뭘 하셨습니까? 사랑해라, 은혜를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끝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복음의 첫 시발점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서의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바로 나의 동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력을 주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모든 신앙은 새로운 방향을 향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결국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은 물론 바로 죄와의 단절까지 결단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향락을 즐깁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 살아가니까 다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의 향락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좋은 것, 좋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 것은 바로 무언가 하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너희의 모습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참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에 대해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는 괜찮다, 당신이 문제라고 하지요. 가끔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사별을 살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내가 공부 못해서 그래. 그런 남편 못 봤어요. 여보,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내 아이가 공부 못해 라고 하지 않고 뭐랍니까? 너 때문에 네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거야.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회개하자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장가오고 네가 시집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자녀들도 부모에게 탓을 돌리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생깁니다. 누구 탓합니까? 정부를 탓하지요. 대통령을 탓하십니다. 위정자를 탓합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를 탓하지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코로나19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문제임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족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잘못을 통감하며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인 가족들의 일에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소수의 회개가 아닙니다. 전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방향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꾸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저 사람이 교회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는가? 자꾸 궁금해합니다. 자꾸 궁금해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구나.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지 궁금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지나시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어려우실 때가 있지요. 오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것은 마치 7월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그 모습을 실황 중계를 한 듯이 보도합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낮 4분의 1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낮 4분의 1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동안 두 가지 일을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바친 시간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낮 4분의 1 똑같습니다. 낮 4분의 1은 말씀드렸던 것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3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려 3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속도 빨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세우려고 했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뭔가 말씀에 들어오니까 속도보다는 내가 방향이 중요하다 보니까 3시간 말씀 듣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시간이 3분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수십 년 전보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건강합니다. 교회도 건강한 것처럼 많이 성장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경에 부흥회를 합니다. 지금은 부흥회 안 된다는 겁니다. 사경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말씀 전하면 짜증난다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옛날 30년 고래적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교인들 몇 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요, 코로나19 속에서도요, 뭔 그렇게 좋은지 주잘주잘 막 손잡고 막 다녀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싫어 할 건데 그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헤어졌는데 핸드폰 잡고 얼마나 오래 통화합니까? 휴대폰 없을 때는 호출 받고 살금살금 걸어가서 거실에 있는 전화기 잡고 몰래 전화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세상에 오점이 있고 코로나에 오점이 있고 삶에 오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집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달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바른지 그른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많이 모이는 것, 회중 속에서 그저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듣느냐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지금 예수 믿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건강에 오염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여러분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국 땅에,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지요, 말씀의 바람이고 기도의 바람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밀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어디에서요? 말씀의 단에 서서,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리더가 먼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 리더인 레위 사람이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상반절을 보면 일단의 레위 사람들, 레위의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드는 순간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외칠 때 아멘 아멘 하며 하답하고 남녀노소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또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중보기도 했으니 이제는 그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코로나19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언가면 말씀 듣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배와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정했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6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회중이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비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를 참 믿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마치 유치원에게 학생에게 말하듯이 얘들아 들어보아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삶의 곳곳에 너희가 힘들고 살아갔던, 너희가 어렵게 살아가던, 너희가 즐겁게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속도를 중요시하다 보면,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며 세상을 향해서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다 보존하시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들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 실현시키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보존하다라는 의미는 다시 살게 한다, 더 적극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이전의 삶과 코로나의 삶과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우리 고난 이전의 삶과 고난 한가운데의 삶 속에서 앞으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시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랐던, 속도를 중요시했던 그들이 방향을 알게 되니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진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자복하고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진주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신앙 여정 속에서 말씀을 통한 진정한 신앙의 방향을 정함으로써 회개하고 나와 이웃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 한 줄 맞춰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았던 우리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두 가지 제목들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온 성도가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진종락교회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